지난 주간 미국에서 발행되는 목회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인데 5살짜리 장난꾸러기 꼬마가 엄마 몰래 장난감 총을 외투 밑에 감춘 채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창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장난감 총의 방아쇠를 빵하고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총소리에 놀란 교인들이 모두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범이 들어온 줄 알고 이것을 본 꼬마의 엄마가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부랴부랴 아들을 끌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를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난 지금까지 사람들이 오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아들은 목사님이 지난 1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파워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아티클의 제목이 꼬마의 능력입니다. Power of Little Boy. 한 꼬마의 능력보다도 못한 현대 목회자의 무능력함을 풍자하기 위해 만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엎드리게 만드는 진정한 파워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누구나 능력을 갖고 싶어 하죠. 그것을 가져야지 사람도 움직일 수가 있고 세상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차원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돈만큼 파워풀한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money talks, 돈이 말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성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이 배우는 것, 학벌이 좋은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좋은 학교, 인류를 따지는 것도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케이스에 검찰의 권력 막강하잖아요. 청와대의 권력 막강합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국가의 힘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난 주간 미 독립기념일 날 링컨 기념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설 도중에 그 머리 위로 미국의 공군, 육해 공군의 비행기들이 지나가고 F-35라고 하는 스텔스기가 최정예 비행기죠. 쫙 하면 지나가는 그 장면이 TV 나오는 걸 보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이런 일을 한 것은 68년 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951년도에 트루만 대통령 이후로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처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깜짝 쇼와 같은 일을 벌였을까요? 미국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와 같은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능력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힘으로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고 maybe 사람들의 겉모양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참으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왔던 힘은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희생과 진리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이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아시는 대로 온 구라파를 정복하고 모스크바까지 진군해 갔다가 결국 패망하고 말린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겨놓았던 말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줄리어스 시저, 우리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놀라운 황제들이고 제왕들이죠. 그리고 나는 군사적 파워 위에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 말로는 비참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며 온 인류는 그 앞에 엎드리고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한다.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 남긴 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시저를 비교할 때 누가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자인가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힘은 정말 무소불위였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도 막강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소유했던 나라였죠.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 재산이 있었나요? 재산은 없었어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점잖은 말씀으로 그렇게 쓴 것이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he was homeless, 노숙자에 불과했어요. 군대에 없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고 해봐야 12명에 불과했고 시골에서 고기 잡다 온 어부들이 대다수였어요. 무능력하기도 하고 수습하기도 한 이러한 제자들, 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예수님을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유대 집권층과 로마 총독부가 가장 두려워했어요. 군사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도 갖지 못하고 세상적인 힘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그처럼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사랑의 파워, 거룩한 삶의 파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열망해야 될 파워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인격적인 능력과 사랑의 힘이 우리의 파워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예수의 제자로서 이 사상을 변화시킬 참된 능력을 소유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본관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교회 분열에 대한 마지막 랩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번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1장 10절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4장 마지막 부분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가장 긴 섹션이 교회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했고 그리스도 몸을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리어스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은 잘못된 능력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여기에 표현된 어떤 이들은 바울의 대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의 숫자가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교회의 중심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바울은 다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큰 소리를 치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19절 20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께서라 가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들이 힘을 가졌다, 파워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차원의 파워인지 체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but of power. 능력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의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 원천이 다릅니다. 오리진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능력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한계가 없고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세상의 능력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 위한 것이죠. 셋째로 그 열매가 다릅니다. 세상 능력은 투쟁과 착취를 위한 야망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생명과 회복을 가져옵니다. 무너진 터전 가운데 들어가서 치유를 선포하고 소망을 선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열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능력을 사모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능력을 소유해야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사는데 전심을 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능력,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고 그래서 이 땅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참된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능력을 소유해야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소유해야 될 참된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세 가지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능력은 헌신된 사랑입니다. 이 compassionate heart,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은 엄중하게 또 때에 따라서는 풍자적으로 책망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사랑이 그 동기가 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를 소개하죠.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스승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스승과 아버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스승에 대한 지위가 굉장히 높고 존경의 대상입니다. 소학이라는 책에도 보게 되면 군사부일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즉 임금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군사부일체. 이것을 패러디해서 만든 영화가 두사부일체라고, 두목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나왔던 적이 있는 걸 기억하는데요. 동양 사회에서는 스승 그러면은 지위도 높고 존경받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스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가 페다고지, 교육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원래 이 단어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종을 지칭하던 단어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유모가 필요했던 것처럼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해야 되니까 아예 지적인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서번트가 필요한데 그때 사용되었던 종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스승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튜터, 가정교사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어요. 새 번역에는 후견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소개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가이드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튜러에 불과하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 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잠깐 우리를 가르치고 떠나가는 튜러에 불과하다 할 때에 동일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스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의무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 즉 지식만 전달하고 끝나는 관계, 이 관계가 끝나면 헤어질로 아무 문제가 없는 케이스가 스승과 아이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비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비는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케이스가 되더라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돼 있고 죽는 순간까지 잊을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아무리 많은 스승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즉 나는 너희들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복음을 통해 낳았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야말로 compassionate heart를 가지고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했고 돌보았고, 시면을 본문에서 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매를 때리는 것마저도 근본 동기가 사랑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책에서 읽었던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오래전에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공부도 잘 안 하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계속 나가서 놀기만 하는,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느 날 밤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나쁜 친구도 끊게 되는, 이것을 곁에서 지켜본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회초리가 아프긴 아팠나 보구나. 그 이후로 너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아버지의 매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를 피가 나도록 때리신 후에 방에 혼자 남아 우시던 아버지의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어디 있을까요?
강력하게 때리는 매가 아니라 매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사랑이에요. compassionate heart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안겨줄 수 있을 때,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을 때에 아무리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스승의 삶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아비가 돼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케어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누구를 사랑하며 케어하는 삶을 저희 교회에서는 목자의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목자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예비 목자 훈련할 때 첫 시간에 꼭 이 말씀을 드리죠.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목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착한 목자가 되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목자였고 다윗도 목자였죠. 물론 저희들을 이끌으시는 예수님도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당연히 목자가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첫 시간에 제가 좀 장황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양무리를 들어가서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테크니컬한 의미에서는 그런 뜻이겠지만 사실 그것은 generally 우리 크리스찬 삶 전체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학교에서 자신의 지식으로 강의만 하면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학생을 양으로 생각을 하고 그 학생을 사랑으로 케어하고 잘 양육해서 나중에 결혼도 시키고 사회인이 되도록 잘 도와주게 된다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부리기만 하면 업주에 불과하겠지만 그들을 양으로 생각해서 가족처럼 케어하고 사랑하게 되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열망했던 면류관의 내용을 소개하죠. 바로 그것은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선 너희들이 아니냐, 사람을 말했어요. 바울이 열망했던 크라운은 금이나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그가 복음 전가하고 사랑으로 양육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회 없이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한 생명이라도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셔도요,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력이 뛰어나도 그 어떤 것도 사망선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디 록펠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그 당시 갑부 중에 갑부였는데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얼마를 남기고 갈 것입니까? 그때 뭐라고 답했어요? All. I'll leave it all.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다 남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남기고 가야 됩니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유일하게 남는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가하고 양육해서 주 예수 앞에 함께 설 한 사람, 이 사람만이 여러분이 영원토록 남길 열매이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직접 복음을 전가하고 양육했던 인물이 한 사람도 없다면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복음을 전개해서 한 생명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다 가셔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파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참된 사랑을 전가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모범된 열매입니다. 즉 내가 삶을 통해 보여주게 될 모범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즉 바울파가 되라 이런 말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내 편이 되라, 내 파가 되라 그래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기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한 단어, 미메테스라는 단어예요. 미메테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imitation, 모조품이란 영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be imitators of me, 나의 모방자가 되라, 나의 모조품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모조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드시 진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디도스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아디다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바꾸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고 O자 A자 바꿔가지고 페이크를 만드는데 아디도스가 있다는 것은 아디다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본인이 모방했고 따르기를 원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너희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모방했던 그 진품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따라 사는 모조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분과 제가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무엇인가 임팩을 남겨주기를 원한다면 흉내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오리지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주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at least 모조품으로 살 수는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조품다운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계속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든 행적을 직접 목격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를 리마인드 시켜주기를 원해서다. 이게 나의 행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실제로는 나의 길이란 뜻입니다. My ways of life.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였던 삶의 길, 삶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소개시켜 주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완벽하진 아니하지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삶의 흔적이 있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잘 전개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막는 블락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크리스찬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구원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같이의 삶이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여기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높은 길, 영광의 길을 추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삶의 인테그리티, 진실성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주님은 용서와 용납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 흠집 찾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억셉트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윤리나 도덕성 자체가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크리스천 삶의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신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죠. 정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억셉트해 주셔서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 모습 그대로 계속 가는 그 사람이 원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의 윤리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인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삶의 수준이, 내 윤리의 수준이 세상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의 생수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CPA가 가진 그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몰몬 교도들이에요. 참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몰몬 교도들은 우리가 믿기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직해요. 가장 정직하기 때문에 CPA를 고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이 몰몬 교도라는 사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가짜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처럼 살아가니,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사실 우리 기독교가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새로워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의 윤리적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의 신앙을 라이센스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어도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파워는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하트, 두 번째는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길,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불의를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불의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confrontational courage, 불의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들의 숫자가 많고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4개의 편지와 3번의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4개의 편지를 썼는데 실제 남아있는 것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아있는 서신을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서신을 고린도 후서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4개의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3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에 바울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굉장한 수모를 겪습니다.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고 1년 6개월 동안 전심을 다해 사랑을 쏟았던 그 교회였는데 면전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방문을 painful visit, 아픔의 방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장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랬어요. 주님이 만일 원하신다면 if the Lord is willing,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면 I will come to you quickly 혹은 without hesitation, 나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너에게 나아가겠다.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여줄 반응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박수를 보내주건 야유를 보내주건 I don't care. 그들의 협박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내치는 케이스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if God is willing, 하나님께서 만일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I will take the risk, 나는 이 위험의 부담을 테이크할 용기가 있다. 저는 이것을 바른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용기라고 하면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 게 용기는 아니고 만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거죠. 그건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에요. 참된 용기는 사실은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과 잘 아는 바대로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고 좀 어브랍트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격인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멀리서 보고 계시던 주님이 그 한밤에 풍랑을 뚫고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무작정 배에서 뛰어내렸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 파도 치는 한가운데로 그냥 뛰어내렸다면 maybe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거든 정말 오시는 당신이 주님이 분명하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는 뛰어내리기 전에 먼저 주님의 오케이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용기는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분명할 때, 말씀의 확신과 성령이 나에게 주는 담대함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삶 자체가 스톰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속화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올 때가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 풍랑을 이길 수도 없고 그 풍랑을 떨치고 나갈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용기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풍랑이 나를 덮치는 것처럼 몰려오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잠잠게 될 수가 있고 세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는 능력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험악한 이 세대를 이기고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능력만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풍랑도 이길 수가 있고 세속화의 바람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라는 분이 계시죠.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실 영국까지 건너가서 영국까지도 부흥을 일으켰던 귀한 분이시죠. 근데 D.L. 무디가 처음부터 부흥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큰 선데이 스쿨을 가진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1871년 6월 어느 날 금요일 밤인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는 두 자매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자매 이름이 세라 앤티 쿡이라는 자매이고 또 한 자매는 미세스 혹스 헐스트라고 하는 두 자매입니다. 이 두 자매가 every Friday night, 매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침을 튀겨가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앞자리가 참 중요해요. 모르셔서 그렇지 이 능력의 원천이 앞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오세요. 뒤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면 파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디가 설교하다 말고 계속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한 번은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무디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You need power. 당신에게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디가 속으로 반문한 것. Do I need power? 나에게 진짜 파워가 필요하다니. 아니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제일 큰 선데이 스쿨을 갖고 있는데 더 무슨 파워가 필요하냐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두 자매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무디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생명도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 끝에 무디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 참 무디가 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자매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Please continue to pray for me.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는 그 앞자리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무대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야말로 새로운 차원의 사역자가 됐어요. 그 다음 달에 뉴욕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무디 자신의 고백입니다. 무디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설교, 똑같은 메시지,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인사이트도 한 개도 애들지 않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문자 그대로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came to Christ. 수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창대해도 인간의 파워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식적인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직적인 능력, 우리의 정치적인 파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게 된다면 우리 사회들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 차이주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무디가 그 다음부터 전역을 다니며 부흥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깨우는 대부흥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부흥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복음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은 많은 풀같이 말라있기 때문에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선포하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말랐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인간의 자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나머지 세상 따라 살아가느라고 우리 교회의 복음의 부흥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다시 기름 부어주시면 저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시대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다시 새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고 새 축복의 아침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마침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과 능력의 소낙비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한 것이 8월부터 시작되는 중부기도 축제입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기도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정의 문제 풀려질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수많은 풀리지 않던 문제들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교회만을 향한 그와 같은 행사가 아니라 이 타운을 깨우고 미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돌이키게 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